저는 평신도로 청년을 지냈고, 여러분도 뭐 저의 신앙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대학 일반대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명이 익시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청년이었죠. 청년이었고, 또 유치부 교사였어요. 유치부 교사. 중고등부도 못하고 유치부 교사. 그것도 보조 교사. 뭐 그 정도였더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지금도 잊지 못할 하나의 내 사람들의 울렁거림은, 그 신대원이 양지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지에. 지금은 많이 발전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 시골 골짜기. 거기 이제 신학대학원이 있단 말이죠. 기숙사 생활을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통편 때문에. 그 매점에 가면요, 지금은 가보니까 굉장히 현대식으로 바꿨는데 그때까지마다 굉장히 허접했어요. 매점이. 허접했어요. 근데 매점을 관리하시는 주인이시죠. 무슨 집사님이셨는데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고객이죠. 그 신대원생들이 다 그 매점을 이용하니까 오는 모든 손님은 다 그분에게는 전도사님이야. 전도사님.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잖아요. 교회에서 항상 목사님,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던 저를 향해서 매점 주인은 전도사님이라 부르니까 심쿵하더라고. 그러면서 저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이 왔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게 뭐 좋은 건지 부담되는 건지 또 신선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저에게는 하나의 울림으로 다가왔던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그래요, 저는 또 다른 신분이 주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신선감을 지금도 저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꽤 오래전에 내 말입니다. 신분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은 그럴 리가 없지만 도로교통법상의 법을 좀 어길라 치면, 또 어겼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재수 없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교통순경을 맞닥뜨리게 되는 도로에서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죠. 제복을 입고, 파란 제복을 입고 수신호를 통해서 딱 서라 그럽니다. 절로 가라 그러면 천하 누구도 무슨 아무리 좋은 차를 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새파랗게 저의 눈에 드는 새파란 젊은인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젊은 친구 얘기를 안 듣다가는 어떻게 되죠? 저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순경이 입고 있는 그 제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얘기, 개인의 얘기, 지시를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마치 듣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내가 감수할 재량이 없습니다. 천하 누구도. 그죠?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입고 있는 그 제복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제복이 주는 그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그 정체성은 뭐냐면 그 뒤에는 누가 있다? 국가가 있다. 대한민국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 한 절 또 우리 스태프들이 잘 주목하시고요. 한 절을 띄우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잘 주목하시고, 우리 스태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스마트해요. 빨리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거의 초창기에 사역을 하실 때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이 그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 줄 아노니 하나님은 거룩한 자니이다. 예, 거기까지 봤죠? 예. 자, 성경에 21절에 다시 보면 권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권위, 21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놀랐어요. 22절에 들어가 놀랐는데, 그 교훈에 놀래.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래.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고, 여기서 권위는 원어에 보면 권세란 말입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었다.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런 권세라는 뜻이 뭐예요? 능력? 이런 것이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수행경 개인은 별로 힘이 없어요. 제복을 입고 있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를 보증하고 그 뒷배가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에게 교훈하셨을 때의 모습이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엄과 권위와 이런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야, 이 권세 있다, 이거 권세. 그 당당함과 의연함에 대해서 무엇인가 큰 뒷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오늘 주셨던 빌립보 3장의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는 것이요. 빌립보 3장 17절부터 쭉 봅니다. 자, 20절 말씀 좀 보셨죠?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늘나라 시민 뭐 별거 있어?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좀 영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죠.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세례 요한까지는 그 천국이 침노를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외려 침노하는 역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려고 그러면, 나라라고 얘기할 때 보통 뭘 얘기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라 그러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죠? 나라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증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끼리 살 때는 모르지만 어쩌다가 외국에 나갈 경우가 있다 손치면 우리는 여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패스포드라는 걸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 이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귀국에서는 우리 시민을 잘 보살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 여권에 보면 어딘가 적혀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기억이 가면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 좀 힘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력이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열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다는 우리가 가서 막 일본이 되고 싶어. 막 일본 그리면 뭐 다 고개 숙이니까 같이 일본 사람에 묻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길,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특히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척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위상이 다르니까. 대한민국 위상 때문에 그들은 국적을 막 세탁하고 싶은 거야. 왜? 우리나라의 국격이 또 권세가 위상이 높아져서 내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과 그리고 그것을 세계 각국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은 하나님인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을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 하나님의 시민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랄만한 특권이 있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뭐냐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뭐냐면, 자,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야.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라고 하면 생각을, 아이고, 뭐, 너무 걸치기 하다. 조선인민주의공화국 여권을 갖고 있는 자들 생각을 해봐. 자, 그들은 어떠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리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오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어떠냐면, 그들의 마침, 그들의 파이널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배요. 우리 배부름, 육신적인 배부름이요. 그들이 바라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만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이야.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진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분의 집에 가보면 온 집이 온갖 물건으로 다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잘 주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줍든지 한 번은 저에게 무슨 기념일이라고 면도기를 지금은 전기 면도기가 좀 흔하지만 목사님 쓰시라고 그러면서 면도기를 갖고 왔어요. 일제. 그리고
아이고 또 주신 거니까 세 가족 정도 된 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고맙다라고 면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에 그냥 다 뭐가 나가지고 그냥 어떤 밖에로 외출을 못해. 감염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 뭐냐 그래갖고 막 추하루이 생기고 막 엄청 힘들었단 말이죠. 출처를 보니까 그 전기 면도기를 그분이 주운 거야. 어디서 구했는데 주운 거야. 그 주워가지고 주운 거 중에서 좋으니까 고급지니까 그냥 또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니까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그 마음을 저는 감사히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확인해 보니까 그분에게 물건 안 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다 받아놓고 다 나 같은 마음이야. 왜? 주운 물건이니까. 그 사람은 온통 땅만 보고 다녀. 땅에는 온갖 것이 있어. 그리고 나서 뭐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사골이지, 사골. 뼈다귀를 막 갖고 와. 그러면 또 이게 왜 뼈다귀야 그러면 음식점에서 한번 쓰다가 버린 것들 주워가지고 그 중에 골라가 좋은 거 갖고 온 거야. 교회에.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반풀이도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죽는 거야. 땅만 보고 다니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니죠. 그런 사람하고 틀리죠. 아니요. 뭐가 틀려요? 어떤 큰 의미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살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땅의 것,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의미한 거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만 보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서 만난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세상에서 권세 있는 것,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먹음직스러운 것, 그것이 부족하면 속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것을 좀 채워달라고 기도의 대부분이 그것으로 소진된다고 한다면 불쌍한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학업을 열심히 하고 실력을 갖추고 또 육체적인 어떤 힘을 배양을 해서 남들보다 센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근육질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탁월한 운동성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노력을 해서 기회를 잘 타서 남들보다 먼저 선점을 해서 좋은 라인을 잡고 인맥을 동원하고 정보를 가져서 돈도 더 많이 빨리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세상이니까 거기서 도태당하라고 제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능력이라 그래요. 능력. 그런데 성경은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는 뭘 갖고 있냐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내 힘이에요. 내 힘. 나의 능력, 내 지혜, 나의 탁월성,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 누가 많이 갖고 누가 빨리 가고 그런 것에 대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너보다 문제 하나 더 잘 풀고 잘 맞추고 빨리 풀면 먼저 좋은 단계에 간다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 체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순서도 그것을 통해서 자리매김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그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권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의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권세 있는 자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힘이 없잖아. 왜?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우리 지역 사람이야. 나세렛 사람이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유행하는 당시에 속언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목포에 가면 저기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 가면 이거 뭐라고? 무슨 자랑? 주먹 자랑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모르는구나.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는 봤어요? 그게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저 남녘 집에 가면 다 통용되는 말이야. 그게 한양까지 건너와서 우리도 다 알고 있어. 다 들은 부분이 있었고. 그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 촌동네, 허접한 동네에서는 인물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니까 인정해야 인정하지 않아. 취급도 안 해. 기대도 안 해. 그랬던 사람이 와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막 교훈하고 막 그러니까 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 내가 그 집안도 알아, 그 아버지도 알아, 엄마도 알아, 그 친척도 알아. 별 볼일 없어 가문이. 그런데 다르거든. 뭐야? 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뭔가 권세가 있다 할 정도로 인정함을 받는 그런 것들이 소문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현장을 마가복음 우리에게 아까도 그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권세란 얘기예요. 이 권세의 의미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 능력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열심과 내 집중력과 이런 것지 이렇게 쌓이고 막 능력이 배양돼가지고 막 하늘과 통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만 때 하늘을 멀리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그것이 바로 권세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받아라. 아멘. 우리의 뒷배는 우리의 가문이 아니고, 나의 뒷배는 내 학벌이 아니고, 내 뒷배는 내 지역이 아니고 하늘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긍심이 되고,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어? 아멘. 무엇이 겁났냐 말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우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한번 띄우세요.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여러분 스텝하기 바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스텝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로마서 5장 19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자, 이 말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꾸 순종이란, 여기서 주목하는 게 순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왜 순종이란 말이 나올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리고 최고의 인격체이신 인간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원리와 그 질서가 깨집니다.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창세기에. 그죠? 지금 삼국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수호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성경 얘기라고 합니다. 성경 분명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아름다운 질서, 권세, 다스림,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깨지는 것이 바로 죄가 들어왔다. 그 죄가 들어와서 그걸 우리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타락이라고 하는 면을 무슨 말로 로마서로 바꿔 얘기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줄이면 불순종이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죠? 죄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불순종이란 얘기예요. 불순종. 그 불순종이 죄를 파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조화로운 그 위치, 그 상태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파괴가 일어났으며 무질서와 그리고 반역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뭐예요? 피땀 흘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전한 미래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모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영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고 그 원인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죄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처음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담이었고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다. 한 사람은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을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순종으로 다 지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의 나라는 얘기예요. 아멘. 불순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순종이 뭐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통치 속에 들어와야 되죠. 할렐루야. 그 통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가든 간에 우리의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 길을 비키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지배와 그것을 일컬어 뭐예요? 죄의 결과들, 죄의 열매들, 죄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 힘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병글, 저주, 병듦, 가남, 파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힘을 더 이상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을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종. 그러면 순종이 말은 뭐냐? 순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 순종이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종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거 순종이에요. 아멘. 맨날 믿는다고 믿습니다 해놓고 전혀 행위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 모르겠다. 맨날 백날 믿습니다 하면 뭐냐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에? 그러면 내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영역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보라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모든 세상 나라가 불순종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였고 확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들은 불순종이에요. 성령은 순종의 영이에요.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에요. 성령은 순종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순종.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든 간에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말도록 회유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혹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협박하기도 했고 미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뤄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낙원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질서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세계 속에서는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 풍성한 양식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집행자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 공급됐어요. 이 원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진취적이고 도전하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네가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이 치열한 현장 가운데 한 발짝도 물러가면 죽는 거예요라고 하는 불태전의 의지를 갖고 치열하게 싸우러서 우리의 양식을 확보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권위자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불신장이에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난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성령의 우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임하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방울이 머리에 이마에 땀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 때문에. 사명으로서 우리가 물질을 버는 거예요. 사명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우리가 거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입장과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데 우리가 이끄심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도 말씀을 주며 생각해 봤어요. 제가 늘 했던 말씀입니다만 그 바로 50년, 횟수를 따르면 한 50년 됐네요. 아니 50년 전에 이야기를 목사님 맨날 또 써면 왜? 내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병 나와서 하나님 알았다 그랬잖아요. 병 나와서 뭐 그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 주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간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어떤 시점에 누군가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군가 만나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네가 체험한 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네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병 나온 건 병 나온 거고 그거는 그닥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것이고 그 병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냐고 묻는데 나 미치겠더라고. 그 인격이 뭔지 나 모르겠더라고. 그 말이. 어렸을 땐 잘 몰라. 그게 무슨 말이.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인격적이 뭐냐. 그 인격적인 만남이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했냐 그 얘기예요. 거듭났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장로교인들은 잘 그걸 모르거든.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거듭났다니까 그러고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믿은 거 없고 언제부터 교회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왔는데 네가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헷갈리고 야, 안 받는 건 아닌데 그것도 뭐 이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이달이 와갖고 뭐 너 구원받는 우리가 헷갈리잖아.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검증이 안 되니까 잘 몰라. 그래서 막 이단들이 준비 안 된 우리 교회 와갖고 휘젓고 다니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헷가닥하는 게 바로 그 문제야. 저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네가 구원 안 받았단 말이에요. 병난 게 뭐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 난 또 회개해야 돼. 그래서 또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고 막 윽박지르고 나 같은 못난이가 또 막 억지로 다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또 시간이 갔어요. 또 시간이 가고 점점 지나온 것들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나름대로 지혜가 생기고 균형이 잡힌 시각이 생기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50년 전에 그 중학생 깎아머리에게 임했던 그 엄청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어떤 치료자가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걸어왔다는 그 말씀의 선포가 그것 속에서 내가 뭐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막 회심하고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귀신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병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주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임할 때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격 내 마음이 열고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것이 어찌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병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작은 중학생 짜리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이야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뭐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어떤 질고와 아픔과 그 중에 병든 자가 있고 육신적인 눌린 자가 있고 마음의 병든 자가 있고 마음이 신령이 상한 자가 있고 귀심에 눌린 자가 있고 이것저것 안 되고 찌든과 실패의 현장 가운데 허덕이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받고 진짜로 기도해 줄 때 아멘 진짜로 기도해 줄 때 그 진짜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저주가 풀리고 그 파괴가 질속으로 가난이 풍요함으로 멍청함이 지혜로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도 가서 순종의 산 제물이 되거라. 할렐루야. 순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가 되거라 라고 하는 그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권세의 확신은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권세의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병 고친 능력이 어딨냐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의 기질과 수준과 성격으로는 죽었다해도 그걸 못해. 안 돼. 일정 기간 또 하다가 또 옛날의 성품, 옛날에 이거 욱 하는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그건 얼마 못 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돼.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능력자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권세자지. 여러분이 권세자지.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 그것을 믿는 것이 순종이야.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임했어.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선포하고 누리고 전달할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대강교회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패배자가 아니요, 여러분들 이제 싸구려 인생이 아니요, 이제부터 허접하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나를 통해서 지금 구현되고 있잖아. 아멘. 어떻게 알아요? 구현되고 있다니까, 믿으리니까.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내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순종의 역사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너 나가서 전도해. 어떻게 전도해요? 야, 나가. 어떻게? 그냥 나가. 뭘 갖고 나?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지팡이도 하나 갖고, 옷도 2벌, 신발도 갖지 말고, 신발도 한 장만 갖고, 아무것도 갖고, 전대 돈도 넣지 말고 나가. 뭐 먹고 살아? 그냥 나가. 그리고 너 가면, 너희들 그냥 너희들한테 뭐 너희들 한다고 너 좋게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그 집에 머물러. 쫓아내기 전까지는 그냥 있어. 근데 막 너희들을 괄시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면 그냥 먼지 손 털어버리고 못 털어버리고 나와버려. 단지 딱 그 옵션 하나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나가봤더니요, 귀신도 떠나가라이다. 우리가 나가봤더니요, 불신자들이 막 예수님 막 구원받고 막 회개하고 막 날리고, 우리가 막 예수님처럼 우리도 막 예수님처럼 손을 꼭 기도했더니 막 병이 막 떠나고 막 그래요. 너무 좋아하지 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거 만족해.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그건 네 능력이 아니야. 그 얘기지. 신나고 좋았으면 어쩔 줄 모르는데 그건 네 능력이 아니야. 내가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박지호 목사 능력이 아니요. 내 능력이면 내 자랑할 만하지. 네?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걸 일컬어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할렐루야. 은혜라. 은혜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그냥 청지기예요. 맡겨주신 것만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건강도 내게 아니에요. 돈도 내게 아니에요. 자식도 내게 아니에요. 속상하지 마. 내게 아닌데 뭘? 내게 아니야. 다 주님의 것인데 나한테 지금 맡겨주신 것뿐이야. 맡겨줄 때만 잘해. 내 거라고 우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속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건데 손해봤다고 막 길 따지고. 아니 여러분 게 하나도 없는데 계산할 게 뭐 있어. 속상할 게 뭐 있어. 다 하나님의 건데.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권세에 접속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를 지금 보호해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현장에 우리에게 구현되어지면 그냥 순종하며 사는 거야. 할렐루야. 누리라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아멘. 그 누림이 있을 때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그게 울림이 됩니다. 그 울림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권세를 경험하게 할 때 그것이 누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림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가 누림이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대로 승리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없지만 하늘의 권세가 있잖아. 하나님 나라 권세가 함께 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 능력이 아니야. 여러분이 오늘도 가갖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계시지.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인데. 아멘.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 전도를 해. 그러나 맡겨진 영혼이 있고 예비된 영혼이 있고 저분이 혹시 예비된 영혼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것뿐이야. 아멘. 한 발짝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얘기를 해. 평생 하면서 살면서 이 말 한 번도 못 해보고 내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진짜인 척하면서 사는 건지. 얼마나 허무해. 얼마나 허무해. 가짜로 살았으니. 가짜면서 진짜로 살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지난주에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갈 것 같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이 임했어. 예수님 때문에 다 이뤄놓으신 거야. 우리는 약을 말씀에 순종하면 돼. 아멘. 순종. 그래서 순종이 영성이란 말이에요. 순종, 불순종하면 영성이 없어. 순종하면 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자 있으면 손 얹고, 아픈 자리가 제 능력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악기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